말씀 받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 그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겠지요. 기본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여자 성도들만 봐도 40대, 50대 가운데 사역할 수 있겠다 한번 명단을 뽑아보니까 한 20명은 돼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미션을 전달할 겁니다. 이 20명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지교회 속에 있는 이 대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션을 줘라. 미션을 주고 또 그 미션을 점검하고 또 미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자꾸만 푸시해줘라. 그러한 제가 이제 사명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회복하고 또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육신인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EBS 개인양육 교재는 구원의 길 그 한 워크샵을 한 단어를 지금 풀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거룩한 몸. 그게 성육신이에요. 뭐가 거룩한 몸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죄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성육신, 거룩한 몸, 죄 없는 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천주교는 오해하고 마리아를 갖다가 원죄 없다. 쉽게 말하면 성육신이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반열에 구원자의 반열 속에다가 자꾸만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려고. 복음만 약화시키려고. 그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앞선 종교가 천주교요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성삼위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가장 앞장서 쓰임받는 게 가톨릭 그리고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유대인 똑같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 똑바로 안다고 하면 다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이제 성육신하고 가장 관계 있는 단어니까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원죄 없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했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간단히 깨달아야 되죠.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성육신이 없어요. 다 원죄 아래에 있는데 죄에 물들어 있어요. 전적인 부패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다.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때만 말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출생했단 말이죠. 그럼 마리아 자체가 원죄가 없는 게 아니라 동정,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 우리말로 하면 수처녀지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의 원죄예요. 원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 말고 그 어떤 생물이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애완견이나 애완묘 뭐 그 외에 뭐 파충류 뭐 별별 걸 다 키운대요. 하여튼 애완돼지도 있다네. 애완돈이라 그래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뭐 돼지를 이렇게 키워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또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더만요. TV에 보니까 저기 파주입니까? 포천입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늦게 이렇게 출가를 하셨는데, 가출을 하셨는데, 그 주지스님이 됐어요. 고양이를 수십 마리를 키워. 집 나온 고양이는 막 들고양이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고양이 밥 주고, 고양이 이불 빨아주고, 고양이 전기 매트 틀어주고, 그러고 살더만요. 그게 자기 일이야,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 잡아먹었었는데 요즘은 다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4집 중에 한 명이 키워요.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지금 랩런트들 이제 앞으로 어쩔란지 모르겠어. 저것들이 또 애는 안 낳고 또 괜히 또 개새끼만 데리고 또 엄마다 그러면 참 진짜 환장할 일이지. 흑암 문화는요, 교묘하게 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축복을 못 누리면 다른 데 빼앗겨요. 틀림없이. 근데 다락방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 키우는 거 보면, 고양이 키우는 거 보면, 저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했을까?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그 뿌리를 흙과 함께, 개는 들에서, 밖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무슨 고양이와 함께, 개와 함께입니까? 개판되는 거지, 진짜. 제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창조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왜 방해? 그냥 고양이 자다가 등에 깔려가고 하나 그냥 보내기도 했는데, 워낙 저희 어머님이요. 복음 못 썼을 때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정줄 데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내가 없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자식들은 이제 다 커가고 출구하고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니까 막 개를 키우고 그다음에 막 고양이를 막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갈급한 거예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갈증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돈,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거 갈급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답이 덜 나서 그래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죠. 열심히. 그런데 보면은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집착이 될 만큼 어디에 빠져버렸다. 그거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돈 벌어하고 또 헌금이나 많이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지금 벗어나 버렸어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선악과 계약을. 그게 파괴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으니까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겠죠. 이 자체가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상태. 쉽게 말하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에 가장 잘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일단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에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거잖아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완전 단절이죠. 근데 뭐 때문에 영이 죽었냐? 허물과 죄.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죄와 허물 말해야 돼요. 원죄와 그 원죄의 결과로 찾아온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죄, 그 허물이거든요. 또 우리 인간이 살아서 짓는 실수들, 그게 허물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불신자가 하나님 모른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당연한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믿어진다. 이게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가,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 떠났을 때 그때의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자, 이게 뭡니까? 사탄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단어를 참 잘 설명해놨죠. 마귀, 사단이지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존재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 다음으로 찾아오는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 연월일시를 따지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제가 그 원숭이 띠입니다. 동짓날 25세. 그러면 년, 월, 일 태어난 시, 그게 사주란 말이에요. 그 사주에 2개씩 붙어가지고 팔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뭐 생각외로 사주팔자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뭐 뱀띠고 자기가 저 쥐띠인가 그런데 그게 뭐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풀이에요.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인간이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고양이하고 쥐하고 원숭이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 묶여 살아가요. 운명에. 영적으로 죽어있지 영적으로 노예되어 버린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주. 본질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 권세 아래에 있다. 참 잘 표현했죠. 이게 우리의 지난 과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지금 불신자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앞으로 불신자들이 가야 될 미래의 영원한 진노가 있습니다. 지옥.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이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몸부림을 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목적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남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종교적인 법전을 외우기도 하고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고 영이 노예된 상태고 지옥 가야 될 그 거짓, 이 저주에서 원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예수 이름 외에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원죄 아래 있다는 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있다는 거, 이 문제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분이 생명이다.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또 두 번째 인간의 몸부림이 뭡니까? 근본 문제와 그 결과의 고통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학문, 또 철학, 많은 사상, 역사의 교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요, 전부 헛된 사상들이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뛰어난 철학자들이 좋은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세기 3장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켜도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선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선행. 자, 인격적으로 참 바르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이번 같은 이 터키 같은 이 대지진이 일어나고 보니까 가장 앞장서서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또 뭐 그룹 차원에서도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하고 뭐 유명한 뭐 CEO들이 앞장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그건 뭐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한번 여러분이 조금 집에서 좀 잘 좀 봐가지고 연령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린 갓나이에서부터 노년이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트리키에 대사관 쪽으로만 보내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보내겠다고 하니까 여성교 회장님들이 딱 봐가지고요. 싸가지고 바로 그냥 보내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6절 이 앞에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만큼은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지요.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더 큰 고통을 가해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가출을 했다가 가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종교생활 이 사람들이 비고 소재되고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깨끗이 청소가 되고 사람이요. 종교생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고 그랬어요. 종교생활 하면 마지막에 망합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장애들이 완전 무너져 내린 것도 봤고요. 이 장로님 아들이 완전 가출할 수도 있는 건데 가출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이상하게 돼버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 정신문제 와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린 것도 봤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많이 볼 것 아닙니까? 또 조금 자라면서 보니까 많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또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저게 참 믿음이 아니구나. 너무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끼치는 거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인데요.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옮겨본 거지요. 갔는데 아주 참 태권도 4단이고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좋아요.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하게 됐다는데 마침 그 광양에 포항제철이 들어오면서 말해요. 자기가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그 건설회사 소장으로 온 겁니다. 이게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건설 현장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해서 끼니 때마다 수백 명분의 밥을 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자본 삼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좀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보니까 3분의 내가 보기엔 한 95%는 사기꾼인 것 같아. 하여튼 사기 안 쳐갖고 돈도 벌기도 힘들 것 같고 거의 남 이용해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 그냥 다 한 겁니다. 야, 이래가지고 그 동네에 빌딩 올리다가 결국은 IMF 와가지고요 다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 부인 집사 음독 자살하고 자녀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기 재혼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 많이 봤어. 참. 그래서 종교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한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사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과 그 비밀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또 그 밑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24절 율법도 초등학문이라 그랬지요. 자, 세 번째,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은 없으니까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말이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소리를 다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놓고 한다는 거 주님이.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맞죠?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죠. 더 정확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확실한 보증이에요. 확정이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자기 땅에 찾아왔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말이죠.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게 유대교요 여호와 증인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것, 최고의 지식,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이켰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날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세상 자랑했던 것, 세상 학문, 종교적인 배경, 집안 배경, 이 모든 것 전부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 되었냐? 바울은 대단한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전부 배설물이다. 복음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일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다. 이를 고백을 했습니다. 잘 깨달은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난날 과거에 얼음이 있었던 그것도 배설물이야. 발판 삼으면 돼.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발판 삼아버리면 그게 내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또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가치 없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바울 앞에는 놀라운 문이 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던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내가 받을 면류관이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 아니냐? 제자입니다. 천국, 영원한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르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0절.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권세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성육신 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대속물되는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양이에요. 양은 원죄와 상관없잖아요. 양을 대신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지요. 쉽게 말하면 죄 없는 분, 이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찾아오신 거죠.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접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몸이 되었어. 죄 없는 몸이 된.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 몸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톨릭과 유대교와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종교들이 그리스도만 약화시키고 자꾸만 다른 걸 주장합니다. 다른 걸 앞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냐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들 앞에 이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근본,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놓쳐버렸던 정시기도, 정시예배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담는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한 일을 만나고 또 집중해야 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하고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